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들은 이 포로기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주로 읽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포로기 이후의 사람이죠. 근데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그 특징이 있는데 이전에 포로기 이전에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요. 그 다음에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회복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구약 성경은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전 열왕기는 멸망하기 전에 타락된 상황,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 70년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경고, 그 다음에 바벨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의 재건, 이렇게 큰 성경의 흐름을 보면 되는데, 오늘은 그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는가, 그리고 그 포로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았는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두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더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더는 공통점이 있다면 아주 높은 직책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까지 올라갔고 왕이 3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총리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왕은 종신집권이잖아요. 총리는 왕이 몇 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존재인데, 오히려 왕이 바뀌었는데 총리가 바뀌지 않고 계속 왕을 할 정도였다면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반대로 에스더는 왕비로서 나라를 구원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기록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고 절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니, 이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닌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만한 그때에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포로가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신실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대하여 읽었는데, 이 구절에서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 마음이 변하는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분별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항상 유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면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은 뜻을 정하여라고 보여주는데 이 뜻을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것은 기도하는 뜻을 정했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정확하게 저들의 삶 속에서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요. 사람들이 보는데도 기도했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그는 개방된 상태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었답니다.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또 뜻을 정한 건 뭘 뜻을 정했나? 왕의 음식으로 자신의 음식을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영국에서 최고는 여왕이 인정하는 로얄 붙은 게 최고잖아요. 발레단도 로얄 발레단이 제일 좋은 발레단이고요. 백화점도 왕실 백화점, 해리스인가요? 그 백화점이 제일 좋은 백화점입니다. 그런 식인데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보다도요, 거룩한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것보다도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두드러지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왕의 명령일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반면에요, 에스더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스더는요,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진노로 인하여 왕비가 폐위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기 위한 미스 페르시아 경연대회에서 선택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중에 선택받은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미스 페르시아입니다. 미스 페르시아. 대단한 아름다움이죠. 근데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친척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리하기 때문에. 숨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니까, 다니엘서에는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뜻을 정해서 음식을 안 먹었어요. 근데 뜻을 정하고 음식을 안 먹었는데 비쩍 마르거나 열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가 좋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더하여졌다고 말하죠. 또 하나, 그들이 뜻을 정해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였고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단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들어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었죠. 반면에 에스더서는 그와는 다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아였어요. 고아.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어렵게 왕비가 되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 버림받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네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네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네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아니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에스더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흘간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왕을 만나러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는 무엇인가? 에스더가 그렇게 자기를 많이 드러내고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극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이건 정말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특별히 왕이 잠을 잘 때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왕이 잠을 자지를 못하죠.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는데 책이나 볼까? 그래서 왕실 기록을 갖다가 읽게 합니다. 역대기라고 말하죠. 역대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책이요. 조선 왕조실록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읽게 됩니다. 어느 대목을부터 읽어야 되는가 모르지만 한번 읽어봐라 그랬을 때 마침 그 왕궁에 반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읽게 됩니다. 근데 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걸 미리 파악을 하고 왕에게 보고하고 그 구테타를, 그 반란을 진압하게 함으로 인하여 왕이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왕을 구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 사람 참 누군지 대단하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왕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왕이 죽을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니 그게 말이 되냐. 아마 뭘 해줄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이 있다 보니까 잊어버렸나 봐요. 그게 왕이 그 다음날 하만을,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하만을, 인장반지까지 주는 하만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왕이 제일 아끼는 사람, 왕이 제일 높이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하만한테 물어보죠.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왕이 높여주길 원하는 사람 나 빼고 누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왕이 버금 소리를 하게 하고 왕의 옷을 입게 하고 뭐 왕을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대접받는다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한번 하게 하십시오. 퍼레이드를 한번 하게 하십시오. 왕의 수레, 버금 수레를 타고 퍼레이드 한번 하게 하십시오. 교만하죠? 아주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왕처럼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하만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이 악한 계획을 모릅니다. 그래 목숨을 구하면 그 정도 해줘도 괜찮나 보다. 그래 그렇게 해주지. 근데 네가 가서 말이야 모르드게를 그 수레에 태우고 네가 마부가 돼가지고 왕을 존귀하게 되는 자는 이렇게 상을 받는다고 떠들고 다니라. 하루 동안 퍼레이드 하라 그럽니다. 멍치를 맞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기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만나게 될 때 왕은 분노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부름받지 않았지만 호를 내밀어서 아내를 영접하게 됩니다. 왜 나를 만나러 왔는가? 왜 왔는가 물어보니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못 본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 테니 와서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말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이죠. 왕이 위로하는, 아내가 왕 남편인 왕을 위로하는 모임. 그때 왕이 친애하는 사람 데려오라고. 그때 누가 갑니까? 하만이 가죠. 처음에는 갔죠. 그 다음에 또 갔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에스더의 지혜와 담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이 몰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스더의 헌신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불임절이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임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나 다 잃어버려도 좋아, 이런 대단한 결단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연약한 여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가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큰 기적은 없었어요. 큰 기적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만남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포로기 끝에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까지 아직 안 나갔죠?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기도가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그가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단지 자기가 필요한 현재의 상황만을 구한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8장에 나온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은 단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 범죄하여서 다른 나라로 붙잡혀 갔을 때 그때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돌아오게 해달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성전에 그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 여러분 그 기도 읽어보면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진짜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 붙잡혀 온 적이 없어요. 자기 조상들의 잘못이지. 그런데 조상 탓하지 않았고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민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솔로몬과 약속하셨던 것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성벽을 회복하는 것은 단지 그 건축물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힘쓰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힘쓰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그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로 인하여서 이 일로 인해서 큰 공동체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이 공동체가 잘 준비가 되고 잘 협력이 되면 이 일을 통해서 이 공동체는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건축은 되었지만 성벽은 무너진 채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큰 일을 감당하고자 하니 백성들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성벽이, 이 긴 성벽을 어떻게 우리가 다 회복할 수가 있을까? 이건 당장 나의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적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백성들에게 갖게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수많은 이 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회복,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성벽을 건축하게 된다면 그들은 물질도 들어갈 것이고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생활이 중단이 되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과세하지 못하게, 무거운 과세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총독으로 나와 있지만 자신은 급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한 푼도 급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할 때 백성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려고 하였고 그들의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일에 제일 집중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 숨겨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권능을 나타내셨고 에스더라는 여자를 통해서요, 겁 많은 여자를 통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두려워하는 연약한 여자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또 깨닫는 것은 크고 위대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잠자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작은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포로기의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불이 떨어지고 때로는 사자굴을 이기고 때로는 풀무불을 이기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지만 연약한 여인 에스더를 통하여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훌륭함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도 있지만 겁 많고 연약한 여인 하나를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힘있고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혹은 겁 많은 여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일상을 통하여 또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뜻을 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